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혹시 한마디로 소개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을 어떤 한 단어로 특징 짓기는 단정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건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여러 장소, 여러 시간에 거쳐서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셉 하면은 꿈의 사람 이거부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다른 각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이 저녁에 함께 은혜 받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는 요셉은요 꿈 이전에 꿈이라는 그 단어로 서술을 하는 것보다 훨씬 많게 눈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셉은요 눈물의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은요 50장 전체는요 요셉의 눈물로 시작합니다. 50장 전체를 보시면요 통곡소리가 들려요. 50장 시작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소천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이제 웁니다. 1절에 보면은 울며 입 맞추고 그랬다 그러고 3절에도 보면은 울고 그리고 또 애곡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10절 가보면요 크게 울고 애통했다. 하여튼 이 50장 전체가 이런 울음소리로 가득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 때문에 울었을 뿐만 아니라 형들 때문에도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이 본문 17절 마지막에도 형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맨 마지막에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은요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해했을 때 화도 나고 짜증이 났을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요셉은요 눈물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눈물은요 그 42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대면을 했을 때 첫 대면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와서 다 자기를 못 알아보고 그 앞에서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왔다 아닙니까? 올커니 잘 됐다. 야, 또 하나님이 은혜를 일으켜 주시네.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요 42장 24절의 첫 대면 후 요셉은요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글퍼서 울었을까요? 그 후에 43장에 가면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베냐민을 만났을 때 역시 요셉은 마음이 복받쳐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5장에서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난 다음에 요셉은요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울었고 형들을 보면서도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도 성경이 그를 가리켜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39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슨 비결에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요 바로 요셉의 눈물에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도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도 요셉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우면요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아닌 척 하셔도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성경도 잘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요셉의 눈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건강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또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를 생기면요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문제에 부모는요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재정, 돈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잖아요. 어렵죠, 그렇죠? 예배를 놓친 것도 코로나로 인한 가장 어려움이지만 가장 큰 위기는요, 바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으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건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눈물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건강의 어려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녀의 어려움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다 닥치고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전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고통이 있을 때에 더더군다나 같이 사는 분인 나가 그를 격동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속 뒤집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서 울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요,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 다닐 때에 시편 6편 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70년 포로 기간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힘들고 우리 가정이 힘들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셔야 우리 가정이 위로받을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위로받을 수 있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것보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뭘 얻어가겠어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눈물이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하면요,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아버지 장례 이후에 요셉과 그 형들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하나의 해프닝 사건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자 형들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자기 동생 요셉에게 과거에 아주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은요, 17살 된 요셉을 옷을 벗겨서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그 어린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30년이 지나서 이제 흉년 때에 애굽으로 그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정탐꾼으로 몰리죠. 요셉은 총리로 앉아 있고 그 앞에 형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눈 대화를 보면은 그 예전에 30년 전에 요셉을 팔았을 때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42장 창세기 42장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형들이 어린 요셉이 형들 보고 울고 불고 난리를 하면서 형 제발 나 팔지 말라고, 잘못했다 싹싹 빌면서 이제 형들 말 잘 들을 거라고 이렇게 울고 불고 했던 그런 요셉을
어린 요셉을요 형들은 비정하게 외면해 버리고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만을 기다렸다가 복수할까봐 형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라고, 이게 아버지 유언입니다.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아버지 유언을 그 요셉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 남긴 것도 기억하지? 그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요셉 앞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요, 요셉은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죠? 요셉이 뭐 마음이 너그럽고 굉장히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 복수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건을, 그 30년 전 그 옛날 그 사건을, 자기를 팔아버린 그 사건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상처가 되는 그 사건이었지만 형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해석은요 20절에 있습니다. 20절에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여기까지는 보통 보는 사람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보죠. 어려움이 있으면 똑같이 어려움을 보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똑같이 나쁜 일을 보는데, 그런데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내고 의미를 부여해야 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요셉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관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은요 언제 한번 설교에서 해석된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이렇게 설교하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고난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 다른 모양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면요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삶이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팔렸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냈습니다. 어떤 뜻이요? 약 30년 후에 닥칠 극심한 그런 흉년에서 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살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그 이해를 했을까요? 요셉이요? 보디발 아내에게 성폭행 미수범으로 그렇게 몰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에, 그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을까요? 요셉은요 7년의 풍년 이후에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음식 구하러 온 형들이 총리가 된 자신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30년 걸렸습니다.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우리 앞에 펼쳐진 흉년과도 같은 그런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다 있는 그런 많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너무 그런 문제에 사로잡혀 있진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셉도 30년 걸렸습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너무 큰 아픔, 고통, 기도해도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해 못해도요 나중에 지나고 그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그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요셉처럼 우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에 우리는요,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견디겠어요? 어떤 정신으로 견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울면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버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년 흉년과도 같은 이 코로나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선행되어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이 눈물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뜻을 발견해내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로하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눈물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